국민이 알만한 시가 있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에는 엄청난 대문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반부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삶이 비록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슬픔을 딛고 일어서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가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공감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삶이 나를 속인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뜻대로 되는 건 많지 않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뜻대로 되면 너무나 기쁘지만 많은 경우는 속상한 일들 우리가 많이 겪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좀 그래요. 본문이 희망차고 밝은 어떤 메시지가 가득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헤롯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4대 황제인데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이 황제와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저놈들을 어떻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박해 있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겠죠. 근데 처음으로 이 정치적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나 또 정치적인 혼란기가 오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죽었어요. 뭐 기독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 근데 이제 마침 명절인 거예요. 명절이 이제 6월절 시작하고 무교절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 역풍 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죽여야 되겠다. 자, 이 헤롯이 야고보 죽였어.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성경에 참 많은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야고보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죠?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 세 사람인데 그 야고보가 항상 등장하는, 그야말로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죠. 중요한 순간에 이 세 사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쉽게 그냥 인생이 끝났다? 저는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니, 그 3년 동안 사랑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도 부어주시면서 땅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야고보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정말 이 권력자에게 붙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베드로처럼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그렇게
멋진 어떤 이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로서 나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같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친형제. 친형제인데 이들은 되게 꿈이 큰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되게 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열정이 되게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 없이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은 내가 마침내 성공하리라. 큰 꿈을 이루리라. 이런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을 엄마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이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오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한 자리 주실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가 될 텐데 그거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엄마들이 좀 급하잖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명령해 주세요. 한 자리는 야고보 거, 한 자리는 요한 거다. 그 12명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을 엄청 쪼르는 거죠. 이거 보면은 정말 이 엄마가 세상에 대한 아주 야망이 큰 엄마구나. 자기 자식들 다 성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들 마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내 잔을 너희 마실 수 있어? 하니까 이 엄마와 아들 둘이가 너무 세상 성공에 대한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한 거야. 이게 성공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문제는 내 소원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잔은 마시도록 허락됐는데 자리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 판타적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고보가 그 고난의 잔을 한 번에 마시고 순교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형제지간이잖아요. 둘 다 고난의 잔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한 번에 딱 들이마시면서 끝났고 요한은 놀랍게도 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장수했어요. 가장 오래 살고요. 마지막 노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죠. 여러분은 야고보가 좋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좋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장수하면서 오래 살았고요. 근데 우리 남은 자들 입장에서 유가족들이나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과연 야고보도 슬펐을까? 여러분 그 번뜩이는 이 헤롯 왕의 칼날이 찰나의 순간 스치고 지나가면서 겪었던 고통 이후에는 이 야고보에게는
그렇게 원했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 이제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어 죽는 것도 없고 갈등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영원히 받았잖아요. 야고보가 슬퍼했을까요? 남은 자들은 슬퍼했지만 야고보는 슬퍼하지 않았을까?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야고보보다 한 40년, 50년 더 살았어요. 한 7, 8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은 오래 살면서 고난의 잔을 천천히 마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한의 삶이 어땠을까? 그 당시는 박해가 많던 시대잖아요. 근데 힘들었을 거예요. 이 복음 정말 전하러 온 세상 다니고 또 성도들 돌보고 심지어 그 로마 황제나 정치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랬습니까? 그걸 요한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 고난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느라고 제가 볼 때는 이 요한의 이 눈에는 눈물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도 그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러다가 죽었죠. 여러분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장로님. 근데 우리 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선택은 그냥 자유지만은 그걸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자유하는 거. 그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뉴스 들어봐서 알았잖아요. 75세 김수미 그 배우가 이제 잠자리에서 숨을 거뒀단 말이죠. 75세면 사실은 많은 나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니까 물론 병이 있었지만은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 이렇게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알고 온 사람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살고 있죠. 태어나 보니까 아니라 이게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릅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그래서 올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고 이게 인생이니까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자기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나의 정치적인 판단이 옳았구나. 이제 한 놈만 더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은 항상 내 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표 사도인 베드로 이제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감옥에 가뒀고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처형일 마지막 전날 밤이 되었죠. 여러분 죽음의 칼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간이었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절 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처형이라는 어둠이 깊이 내린 무서운 밤일 텐데 의외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푹 자고 있어요. 아주 꿀잠을 자고 있다 이거죠. 그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그냥 흔들어 가지고는 깨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를 냅다 차버렸다 이거. 이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원어를 통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려 눕힐 정도로 세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죽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니까 야 정말 이 천사가 아주 정말 힘을 다해서 옆구리를 쳤으니까 아마 갈비뼈 한 두세 개 부러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깊이 자가지고 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깊이 자면 엄마가 아무리 해도 못 깨우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내일이면 처형될 것이 분명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베드로는 자기가 석방될 거 알았을까요? 분명히 나는 석방될 거야. 나는 확신해. 그 확신이 너무나 커가지고 편안히 잠잤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성령님께서 몰래 알려주셨나 우리 모르게. 근데 뒤에 보면은 우리 뒤에 쭉 읽어봤지만은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분 베드로는 순교한 그 야고보를 이미 봤잖아요. 또 스데반은 그 전에 또 순교했었잖아요. 이게 순교가 지금 그냥 처음이 아니라 벌써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순교당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나도 정말 믿음으로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나 편하게 잠을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죽은 예수 믿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참된 신앙은 아닐 것이다. 진짜 참된 신앙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천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면초가일지라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니 평안하고 또 그렇게 잘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불면증 치료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거 그 자체도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베드로도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런 사건이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고 성도들의 편지 쓸 때 베드로가 권면하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슬러 가는 거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염려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적을 해야 돼. 자꾸 우리는 끌어들여 내 안을 끌어들여서 내 안에 자꾸 키우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자꾸 물을 주고 그러면 자꾸 싹이 나고 이제는 막 꽃도 피고 막 열매까지 맺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삼키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생활에 많은 염려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삼키지 않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싸워야지. 그것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구원받기까지 적어도 5번의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됐더라고요. 한 번에 된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베드로 옆에서 같이 자는 간수들과 지금 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베드로는 원래 이전에 2번이나 투옥된 적이 있어요. 그 직전에 투옥됐을 때는 기적적으로 또 탈출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들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2사람이 자면서 사슬까지 묶고 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게. 내가 너 전적을 알아, 이런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사실 어려움이죠.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나. 두 번째는 사슬에서 풀려났다 해도 지금 옥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옥문이 딱 잠겨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앞에 파수병이 있고, 네 번째로는 또 나가면 밖에 또 2번째 파수병이 있고요. 또 최후의 관문은 뭐가 있냐면, 이 전체 감옥을 이 잠금 장치하는 큰 쇠대문이 있죠. 육중한 쇠대문. 그래서 5겹으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그물이 막 나를 덮은 것처럼.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 10절에 보면 나오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리는지라. 무슨 자동문입니까? 딱 갔더니 그 육중한 쇠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그걸 통과해가지고 시내로 나가게 됐고요. 베드로는 수동적으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죠. 그랬더니 많은 잠금 장치들이 저절로 풀렸고, 그 많은 파수병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풀어진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줄 알았더니 이게 리얼이네, 리얼. 그래서 신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이제 현타가 딱 온 거죠. 이거 꿈이 아니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지금 현존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풀어지고 모든 삶의 억압과 지치게 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모든 생활의 근심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마음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누리면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매이고 묶이고 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또 이게 우리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고서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마음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최근에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급증했대요. 지난 4년 사이에 6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4년 전 18만 명이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 끝나고 올해까지 작년까지죠. 30만 명이
30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마음에 이런 이 고통이 있어가지고 정신과를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에 많을까요? 어느 지역에 이런 정신과적인 이런 아픔과 이 마음의 질병들이 많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보는 것은 수도권이죠. 서울과 경기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좀 살 수 있을까? 지방에서 청년들은 다 올라오죠. 핵심은 어디예요? 강남 상구 아닙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근데요, 돈이 많아서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이 강남 3구의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거기 꿈꾸잖아요. 거기 진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막 20억, 30억 가잖아요. 25평짜리가. 야, 나도 그런 거 하나 가져봤으면 은근히 이렇게 바라기도 할 텐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엄마 아빠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물질에 매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늘 엄마 아빠의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 잔소리 들으면서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는 압박을 늘 받는 거죠. 그걸 제가 최근에 확인했어요.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정신과를 하는 의사가 있어요. 김정일 정신건강센터 자기 이름을 내고 하고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거든요. 제가 책 제목을 봤는데 뭔 책 제목을 이렇게 무섭게 정했지? 이거 꼭 전문가의 좀 이 제목 같지가 않아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썼어요. 이걸 그냥 일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거기서 수십 년을 진료한 의사가 이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환자들 이야기를 익명으로 해가지고 책에다 자세히 풀어놨는데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이런 곳이 강남이야? 화려하고 의리번쩍하고 강남 스타일 하면서 세계가 선호하는 도시인데 와 거짓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강남이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이 수십 년 거기서 진료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거고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이 말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환자가 와서 한 말. 선생님, 강남은 정말 정신병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 제목을 그대로 했다는 거. 결혼도 많지만요, 이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사랑이잖아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자식과도 돈 때문에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우리가 좀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돈과 성공에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옴짝달짝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물질적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을 쫓아가면 그걸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어요. 파랑새처럼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멀어져요. 우리의 이 탐욕의 본성은 절대로 만족을 모르거든요.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풀어질 수 없고 우리 삶이 해방을 누릴 수 없고요. 그렇게 우왕좌왕 살다가 어떻게 되죠? 점점 늙어가요. 나이가 어느덧 50대고 60대고요. 갑자기 죽는 겁니다. 등산하다가 죽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좋은 등산하다가 주무시다가 죽기도 하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자유와 해방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 한 분에게 속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 복잡한 모든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좀 자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중 십중으로 우리가 엮여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평강 얻고요. 세상 모든 엮여진 그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5장 4절 6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에서 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력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허무하게 죽고 베드로도 잡혀 죽을 위기의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했죠. 아마 야고보가 잡혀가는 순간부터 교회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베드로도 또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대표 사도인 베드로가.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야고보 죽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베드로도 뭐 영락없이 죽겠네. 이제 이 교회 완전히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를 했죠.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사도 야고보가 믿음으로 선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베드로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나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힌 날부터 일주일 이상 온 교회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온 교회라고 할 때, 여기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생각나요? 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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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교회는 큰 건물이 없어요. 이때 교회라는 간판도 없고요. 이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성 믿는 사람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으면서 헤아려 보면 수천 명 또 뭐 수만 명 될 수 있잖아요. 뭐 한 번에 3천 명씩 여기 있으니까 이 어디서 기도했을까? 각 가정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백 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 교회입니다. 큰 막 사랑의 교회 같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형제들과 친척들이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모여서 비교적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철회하며 기도하고 있죠. 지금 한밤중에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와, 정말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엔 붙잡혔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야고보처럼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야고보도 데려가셨는데 베드로도 데려가시렵니까? 야고보 사도도 없는 마당에 베드로 사도까지 데려가시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응답인지 사형이 연기됐어요. 6월절 그 명절 때문에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가고 이제 내일 처형되는데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데려가실 모양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마음속에는 또 어떤 사람은 소리쳐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베드로 사도가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주님 오직 한 가지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끄럽지 않게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야고보처럼 복된 순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로데라는 소녀가 갑자기 문을 펄컥 열더니 13, 14절이죠. 사도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다급하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드로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기도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얘가 미쳤구나. 얘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이 로데가 지지 않고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진짜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했나요? 야,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이게 어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정말 믿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철회하며 일주일 이상 기도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온 걸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붙잡혀간 그날부터 일주일 이상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을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모든 성도들의 그 애절하고 애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면 밤을 새워서 그렇게 기도에 전심을 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좋은 선물 대표 사도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듣죠. 그걸 다 우리 마음에 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좋은 날을 선택하고 또 좋은 선물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님은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게도 이혜원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매물을 소개받아서 계약하기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 직전에 엎어진 게 지금 여러 번이잖아요.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도 안 됐고 두 번째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공동회의를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성하면서 이 좋은 매물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덕은지구는 너무나 비싼 데다 공간도 넓지 않아서 우리가 포기했던 곳입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다시 그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자꾸 틀어지는 과정에서 힘이 빠졌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4주간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1시간 동안 40-50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엎어졌을 때는 운영위원들이 점심시간에 급히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몇 분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셨다 저는 믿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고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덕은주고로 가는 그 길에 또는 그곳에 가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저는 아예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2중 3중에 어떤 곤란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히 왔나 보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다시 그리로 가게 해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고 기도.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애쓰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기도하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틀어져요. 자꾸 엎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 조언 듣고 저 사람 듣고 조언 듣고 유튜브에서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서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엎어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죄 지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화목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지금 사인을 혹시 보내시는 건가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면서 엎어져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어떤 선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 많은 이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보면 우리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기도 별로 안 해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요. 아이들 교육할 때, 뭐 진로를 결정할 때, 기타 등등.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인간적 야망과 자기 중심적 삶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헤롯이죠. 헤롯 왕이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등장했죠. 칼을 해가지고 막 야고보도 죽이고 인기도 얻으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파수 실패했다고 자기 파수병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딱 두로와 시돈에 갔는데 되게 화난 상태에서 갔는데 이제 거기 이런 정치인이 이제 헤롯을 달래가지고 연설하게 했죠. 연설을 쫙 했더니 막 햇빛이 뒤에서 비치고 앉은 금의자가 번쩍번쩍 빛나고 헤롯이 또 그동안 갈고 닦은 연설을 딱 할 때 사람들이 듣고는 와, 신의 소리다. 사실 아부죠.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인데 헤롯이 정말 신나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누리면서
아 정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가지고 가장 절정의 순간에 벌레 먹어 죽었다. 이거 여러분 지어낸 얘기 같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썼던 그 책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아주 자세히. 이 벌레가 뭘까요? 최근 의학자들 뭐 이전까지 계속 의사들이 이게 벌레가 뭘까 막 상의 했지만 뭐 정확히 특정은 못하지만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아주 기생충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갑자기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끝끝내 거절하고 자신의 상공과 야망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모든 일상에서의 삶의 억압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